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하나하나 조명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완전한 사랑, 바다같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곧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수같이 우리와 관계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무제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또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 어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남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는 막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했는데 나는 그걸 용서하는 것 같아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 그게 더 기뻐야 되고 그게 더 감격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막 미워하고 그래요. 그건 뭐죠? 내가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 되려고 작정한 것 같죠.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에는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만 억울한데요. 저 사람은 나한테만 혐의를 두고 하는데 나만 왜 용서해야 되고 나 오른밤 받고 하는데 왜 또 왼밤까지 돌려야 돼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 안에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큰 것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가치 없는 것에 희생하진 않잖아요. 가치가 큰 데는 생명까지 내놔도 성교에 가서 죽더라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견디는 것이 그게 더 큰 가치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떤 모함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말도 들을 수 있고 잘했는데도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라리 듣는 편이 낫죠. 자, 그것은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인정.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을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을래요? 우리 본질적으로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를 공격하고 해서 내가 승리 안 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 그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예요. 내가 혈기난 거 참고 억울한 일 당해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거, 가진 것이 작아도 주를 위해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 가사에 보면 참 공감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 이게 내 생애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지금은 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이 없이 내 시간, 내 어떤 그 다른 것에 빠져서 했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그게 괴로워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주를 위해 식사 봉사하고 어떤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대우받고 나만 놀고 세상에서 뭔가 어찌라고 다니, 이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해도 참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작아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믿음으로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사울도 다윗 죽이려 가는데 예언도 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사울 왕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중돌도 방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은사적인 거는 어떤 각자 어떤 저기에서 이런 저기 나타난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부음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백날 다닌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백날 다니고 맨날 싸우고 내 속에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봉사한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사랑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참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참사랑이죠. 사랑의 모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의 모양만 보여주는 거고, 온유의 모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모양은 있어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모양을 갖고 태어났어요. 모양 갖고 아닙니다. 진짜 형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오직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죠.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했느냐?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안다고요? 내가 진짜 믿는 자에겐 누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요? 누구를 영접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안 되는 거죠.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계속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속은 거야. 나도 속은 거야, 나한테. 종교 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예배 생활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예수가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남은 몰라.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다. 자,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지는지를 안다, 경험한다. 안 되는 건 체험이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가 삶 속에 경험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 비밀이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니까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불사르게 너희가 온몸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꽝이다. 교회 한번 갔다 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 다니면 마귀의 자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상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그것이 나왔을까?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라. 자, 아가페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 자도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하지 않는 자도. 이건 분명히 사랑을 안 한 것뿐이에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안 했어요.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은. 그렇다고 남하고 싸우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고 잘 버젓이 산다고 하는 사람 많죠. 자, 그래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근데 하물며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 그게 바로 미워하는 자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벌써 우리가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가 미워하는 거. 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사랑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워하는 거죠. 그것도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사랑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미움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건 목사도 관계없고 성도도 다 관계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왜 영생이 거하지 않을까? 미워하는 자가 왜 영생이 거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어디에 속했길래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니. 네, 어둠에 속한 자니까 미움이 나오고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고 매력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볼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할 이유를 아무 데서나 찾아볼 수 없는 대상에게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100년 전에 한국을 복음화시키려고 자기 조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왔던 위대한 분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서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지성인 중에도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학문과 부와 공부를 다 이런 개척지나 자기의 그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미개한 땅이었던 한국에 뛰어들어왔던 것입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무지에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을 포함해서 417명의 유해가 그 땅에 한국에 안장돼 있어요. 자기 고국으로 안 가고 나는 이 땅에 묻어달라 하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아버지, 자녀 계속해서 선교사로 와서 묻힌 가족들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 뼈를 이국 땅에 묻어가면서 선교사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가는 최상의 길이요, 가치 있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지금도 아프리카와 오지에 가서 뼈를 묻기 위해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기껏해야 병이나 낫고 복을 받아 부자 되기 힘쓰며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상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기독교 단체는 단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한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하자고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게 되고 격동하게 되고 죽이는 일을 해서 결국은 다 같이 지옥 가자고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또 교회들이 분파가 갈라져서 모이면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라리 문 닫는 게 낫죠. 미워하고 죽이자 살리자 하면서 서로가 장로 파 무슨 파 하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로가 사랑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인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싸우고 이긴들 하나님이 그 사람 손 들어줄까요? 마귀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살인하며 예배드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내게 와서 구원받아도 착각하게 만든 성전문을 닫았더라면 차라리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은 누군가 가서 전도나 해도 되지. 예수 바르게 믿으세요. 전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으셨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돼갖고 서로 아가페 사랑도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고 있다면은 누가 와도 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럼 전도도 안 할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탕자죠. 교회 안에는 타락한 사람들. 시편 49편 20절 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교회에서도 막 존귀하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존귀하고 사람이 볼 때는 존귀한데 하나님 볼 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은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언제 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를 기도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돼요. 갑돌이와 갈순이가 마음만 갖고 있다가 표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헤어지죠. 갑순이도 시집가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갔나 누가 먼저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명령하는 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사랑했었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지. 종은 갖고만 있어야 돼. 쳐야 돼요. 종은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촛불은 켜지 않으면 촛불이 아니듯이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거죠. 전에 어떤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고백을 합니다. 여보, 당신, 내가 지금까지 오직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아달라고. 그때 이제 사랑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진작 그 말을 해줬으면 내가 병이 안 걸렸을 때 밖에 나가서 원 여자 만나나 밖에 그거 고심 당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내가 병 들었다고. 진작 사랑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도 표현하고 전화하면 외국인들 잘하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또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자, 아가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만 가지면 주님이 와서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무리 노력해갖고 하나님 자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는 순간 권사님은 이미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아니니까 노력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은 그거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어떤 뭔가 바꿔야 자녀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려고 그 열심을 내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가 더 끊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평생 사랑만 하리라, 내 평생 용서만 하리라 내가 결단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 진짜 혐의가 든 사람들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거는 포로로 가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 용서한 척에 있다가 또 그 사람 보면 열받는 거죠. 또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원래 복음은요,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해야 돼. 여러분 안에 포로로 가둬놓은 사람이 오늘 다 자유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 여러분들이 용서받으면은 남도 다 용서하게 되었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하기 때문에 작은 죄는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정답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의도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 있잖아요. 여러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해요. 내가 받은 사람이 남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배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게 안 되는 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가능하다. 이거 모르면은요, 누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안 가르쳐 줬으면 누가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화나는데 입만 벌려 땡겨갖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죠, 가짜. 진짜 사랑하라는 거죠, 진짜. 입만 땡기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사랑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억만 가지 죄악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예, 그게 당연히 아는 것을 하는 거. 모르는 거 여러분 하려면 여러분 모르는 거 시키지 않잖아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주님이 직접 하시고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보면 안다. 너희를 목숨까지 내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알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자, 특별하다, 마땅하다. 왜 마땅하죠? 뭐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는데 뭐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내가 알았다, 경험했다, 체험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막 격동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와 상관이 있더라도 혐의가 있는 자들 용서해. 상관없는 사람들 죽인다고 그냥 막 날뛰지 마시고요. 그 TV 보다가도 막 열받지 말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는데 열받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